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9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이죠. 드디어 사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는 나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고 또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통로가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세계 온 열방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갖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생명 없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사울을 불러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다 그러면은 어떨 때는 바울, 어떨 때는 사울 얘기하는데요.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이 사울 그러면 히브리어 표현이 사울이고요. 로마 헬라식으로 말하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할 때 그렇게 헬라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준 게 아니고요. 똑같이 사울, 바울 똑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히브리식 표현하고 헬라식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했을 때도 또 우리가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히브리식 표현이 되겠죠. 근데 그때는 바벨론식 표현으로서 이렇게 이름이 다른 걸로 바뀌어지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이것은 바벨론식 표현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이름이 그렇게 바꿔서 불러졌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9장에서는요, 베드로의 사역 중에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 지금 9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를 살려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한 사역들을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사도행전은 적고 있는데 거기에 주체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도 여기서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사역들을 이루고 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함께 계셔서 많은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몇 가지만 묵상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제 제자들을 다시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멀리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런 제자까지를 붙들어서 가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다메섹에까지 막 쫓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에 아나니아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고 있는데 아나니아도 아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갑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의 빛을 보고서 이 사울이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요 주여 누구시니까, 아니 형체는 없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자기의 이름을 부르니까요. 누구십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사울한테 묻지도 않아요. 사울아, 너 내 제자가 될래? 안 될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인데 너 왜 그랬냐? 책망도 하지 않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늘로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 말하고요. 뭐 나무라지도 않고 너는 일어나 지금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네가 무슨 일을 앞으로 행할 것인가를 이를 자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로 그렇게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사울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되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많은 사람이요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 한 명을 개개인을 관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반응을 해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러한 종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사울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그를 택해서 불렀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 명 중에서 너희 중에서 한 명이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부르고 처음부터 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심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요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전지하신 분이니까 아셨죠. 그리고 우리를 정하셨어요. 택하셨다라는 거죠. 왜 우리를 정하냐면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100년 전에 어떤 사람은 부르고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을 때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부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견연해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여러 명 중에서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곳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직접 사울에게만 불러서 은혜를 입힌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해가지고 우리의 의지로 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런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달라라고, 저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도요, 거룩한 자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건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러한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50편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을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는요, 그렇게 담대합니다. 너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왜 이렇고 저렇고 너 이 죄가 어쩌나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면서 시내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너가 앞으로 살 것인가를 내가 이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울에게만 우리 주님이 직접 은혜를 끼치고 그를 택하여 세웠음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이 눈을 떴으나 보이지 않아요.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직가라는 거리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또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주님은요 이렇게 사울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찾아가서 아나니아야 하면서 환상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요 이렇게 신실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한 주님이시고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제는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아나니아야, 나는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이 사울을 만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곳에서 물론 회개기도 했겠죠. 3일 동안 그가 회개기도 했겠죠. 금식하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내가 핍박했던 거, 내가 왜 스데반에게 돌로 친 것을 찬성하고 그들의 옷을 맡았던 거, 내가 왜 그런 열심을 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얼마나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12절면 놀랍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사울에게 환상을 열어줬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너에게 안수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사울에게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지금 붙잡아서 가려고 이곳까지 왔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반박을 하죠. 여러분, 기도는요, 그리고 주님과 만남은 그냥 일방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합니다. 쌍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의 마음을 받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하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성령의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대꾸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사람들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가둬가지고 죽이기 위하여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참, 예수님은 이 사울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임금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왕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나니아는 순종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아나니아가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만 여러분요, 아나니아가 나는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이 사울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이곳에 왔답니다. 그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아나니아도 말을 들었잖아요. 사울이 나쁜 놈이라고. 근데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선입견이 있었어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할 때에 아나니아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적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저 사람 나쁜 놈이다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인가 봐 하면서 생각하면서 막 옮기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우리 주님의 주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즉 말씀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은 것이 옳은 거 판단해봐라. 바울 사도도 역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요, 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또 말과 이 모든 것에 그 중거점,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요, 갑니다. 시가로 가요.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했지만 그가 앞으로는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왔던 사울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33년, 4년 동안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매도 맞기도 하고, 동족, 특히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 막 결사대가 준비되잖아요. 오늘 또 나오잖아요. 이 다메섹에서도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회심했다고 하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막 성문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곳곳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강의 위험, 살해의 위험,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때부터요, 순교하는 날까지 그가 AD 67년 아니면 8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했는데요, 참수형을 당했죠. 그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달려갔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의 이 주님을 향한 이 열정 때문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을 받게 되었음을, 또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그래서 그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여러분, 아나니아가 갑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가서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라는 이름을 붙여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고 가르쳐 주니까 사울 앞에 형제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형제 사울아, 예수 안에서 너는 나와 형제가 되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형제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내 형제 사울아 하면서 기도합니다.
형제 사울아, 줄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그리고 너에게 지금 기도하게 하신다. 나를 보내서 너를 다시 보게 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안수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 비늘 같은 것들이 눈에서 떨어져서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 받는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이제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섭니다라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요, 아니 왜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사울을 불렀을까요? 왜 아나니아가 들어가서 안수하면서 그렇게 세례를 줘야지만이 그렇게 눈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직접 고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환상도 보여줬잖아요. 그가 기도하고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가서 나타나기도 하고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게 될 것이다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부터는 너는 내 종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울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서로 하나 되게끔 그렇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이 코이노니아 사귐을 줍니다. 사귐은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성령님과의 사귐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귀게끔, 서로 교제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사울이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성령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또 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도들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다 무서워했어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따라갈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너희로 하여금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지금 제자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같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서 사람을 통해서,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앞으로도 이것은요 계속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또 만나게도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셔서 형제 사울아 라고 말했던 아나니아처럼 그런 친밀감을 우리 가운데 주게 됩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몽골에 가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할 때 한 바양한가이라는 한 곳에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러 갔는데 나를 붙들고 막 울면서 기뻐하는 한 아줌마였었는데, 나이가 많은 할머니요. 그래서 막 3시간 동안 같이 찬양하고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곳에서 그분이 울란바토르에서 많이 13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데 예배도 막 교회가 없어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예배하면서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예수의 제자 된 것 때문에 기뻐하는 형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다메섹에서 이렇게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20절 보니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여러 날 동안 그렇게 사울이 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밤낮 지킵니다. 사울만 나타나면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상상이 잘 가지 않죠?
그때 당시에 이 다메섹 성벽은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보호하기 위하여, 적들이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하여 엄청 높아요. 그것도 밤에 캄캄할 때 강줄에다 묶어가지고 내려요.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엎어지면 떨어져 죽지요. 그래서 사울이 이 다메섹 도성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성경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났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라는 그런 기쁨 때문에 어디로 올라갔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말했겠죠. 그런데 사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 슬슬 피해요. 틀림없이 무슨 계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를 환영하면 우리를 다 붙잡아가지고 오겠다 가둘 것이다. 그렇게 다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바나바를 보냅니다.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가짜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를 우리 주님은 보내가지고요, 아니다, 그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고 그가 다메섹에서 했던 일들을 이렇게 소상하게 말해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출입하게 됩니다.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도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29절에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너 다소에 가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어서요, 이제 사울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사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잖아요. 근데 흩어진 사람으로 인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예수 믿는 그 제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진행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증거될 때에 그렇게 교회는 더욱더 세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선교를 멈췄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이렇게 곳곳에 전파하게 될 때 그곳에 평안과 위로를 주고요, 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짐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단일 국가로는 두 번째로 해외 선교사는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한국을 들어서 앞으로도 부강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 그런 마중물로서 한국을 쓰게 될 겁니다. 곳곳에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그런 사역이 쭉 나오고 있고요. 이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루따라는 곳으로 갑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가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까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을 보십시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승천하시고 안 계시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님 계시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셔요. 그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애니아를 낫게 하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라. 해서 그가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욥바에 내려갑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도르가라라는 이름을
같기도 했습니다. 다비다. 근데 그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놓았습니다. 원래 사람이 죽으면요, 여기서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요. 그리고 울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소식을 들어요. 베드로가 지금 루다에 있다라고 소식을 들어요. 요바에서는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이제 베드로가 와서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한 거예요. 이 여제자니까. 뭐 살려달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 제자가 죽었으니까는 와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주변의 제자들을. 그래서 베드로가 갑니다. 가서 기도를 하게 되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물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슬프게 울고 있고요. 그들이 막 겉옷 속옷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다비다가 나한테 해줬다라고. 내가 춥고 옷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 때에 나를 구제해 줬다라고. 이거 다비다가 만들어서 준 거라고 하면서 막 그들이 슬퍼 우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손을 구했겠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또 이걸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머물게 됩니다.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10장에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하인이 오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9장에서는요, 이 바울, 사울과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울을 불렀는지,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었는지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 여러분, 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열방 곳곳에서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서 성령님은 사역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참 제자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